우린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될 텐데 나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부모에게 큰 아픔이며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좋은 것을 본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즉 본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 초신자가 여러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공항에 픽업하는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말 외로울 때 함께 교제하고 만나던 사람의 직업이 그 새로운 사람의 직업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세탁소를 할 확률이 많은 것이고 그로서리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로서리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또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 가족이나 친척이 가진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자주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초신자가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존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그 새 신사를 인도하고 안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지를 눈여겨보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누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잘 안 해요.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을 보이면 보고 따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시면서까지 희생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역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 또 본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변화되고 달라지고 능력 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성을 다해서 살피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또 억지로 시키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할 수 있도록 본보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 곳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 한 가지는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maybe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육체적, 물리적 만족이 그들의 신입니다. 세상 쾌락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신이 되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똑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만족이지 육체적 쾌락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육체적 감각으로 살고 또 세상 정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이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못된 짓을 해도 그것을 선으로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선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죄송스러워해야죠. 미안해해야죠. 근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이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에 있는 죄악된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된 문화와 벗이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을 해봤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세상과 벗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바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임시로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거류민, 행인, 나그네, 외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학자들이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약 1800개의 구절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18개 이상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초림보다 무려 8배 이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늘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숫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성경은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1.1획도 변화 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여러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집중하느라 노아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는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다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도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면, 자기 일에 바빠서 아니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아의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켓으로 물을 퍼부는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각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기기 시작해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허리,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노아의 외침이었습니다. 노아의 선포였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로 대피하라. 아마 이런 메시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랴부랴 가슴까지 물이 찼으니까 헤엄쳐서 갔겠죠. 어떤 사람은, 수영 못한 사람은 나무떼기를 붙들고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비는 점점 더 옵니다. 그런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간절하게 노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근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노아와 그의 가족 빼놓고는 다 물에 잠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심판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천국의 문도 심판대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과거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앞으로 미래 심판 때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그 경고대로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불의 시험도, 불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대로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 아니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갈 때,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니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챌 때 오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름같이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둑이 올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몸에 맞게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큰 비극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모든 성도의 고백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제 알았으니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말합니다. 크라운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의 면류관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를 닮아가시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